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올TV 윤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된 교회의 표지, 두 가지를 이제 앞서 공부를 했고 좀 약간 사이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인 권징의 신실한 시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외적 표지에 대한 학습을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권징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서 들으시고 꼭 학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입니다. 이제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 촬영하려고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이미 이제 수련회가 끝난 시점이겠습니다만은 수련회를 앞두고 수련회가 주일에 끝나기 때문에 제가 언제 촬영을 하고 또 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것은 좀 피곤한 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주일에도 이제 마무리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좀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저것도 하다 보니까 자정이 벌써 넘은 시간인데 여기까지만 촬영을 하고 이제 저도 이제 귀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밤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늦은 시간 아닙니까? 굉장히 또 조용한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또 고즈넉한 느낌도 있어서 괜찮습니다. 물론 목은 좀 안 좋은데 이게 또 수련회를 앞두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자 또 저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목소리를 좀 조절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자, 권징과 관련된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번 주 하나님 말씀으로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앞선 말씀의 전파와 성례의 정당한 시행, 이것은 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날의 성도들 중에는 사실 이 권징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권징은 분명 참된 교회의 세 가지 외적 표지 중에 하나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권징은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은 착한 일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로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꼭 펴두시고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신자를 권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무제한적으로 권력을 휘두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완전하지 못한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언제든지 도덕적 결함과 또한 부패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변질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권징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실제로 위험에 빠지게 되었을 때 바르게 이것을 속히 교정하기 위한 차원이죠.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권징을 시행하지 않은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권징 자체를 기피합니다. 권징을 포기하는 것은 참 교회로서의 이 표지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에도 권징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권징을 통해 교회의 순결함을 유지하고 권징을 통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권징을 통해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권징이 무너져 있으니까 오늘날의 규모도 질서도 없는 이런 대혼란의 상황이 연출이 된 것입니다. 자, 권징의 단계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권징에 관해서 주신 가르침을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죄를 범하면 1대1로 권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권고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의 권고는 양심, 선언, 회개와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권고는 흐레마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뜻은 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명령, 논제, 주제, 토론 등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권고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누가 죄를 범하면 특정인 중에 한 사람이 명령조로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죄를 범한 당사자와의 논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첫 번째 권고를 무시했을 때 이제 두세 사람이 죄를 범한 당사자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권징은 첫 번째 조치보다 좀 더 강화된 것이죠. 그 범위가 확장이 되어서 특정인 몇 사람에게 이제 공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떳떳하지 못한 또 사실 은밀한 범죄일 경우 굉장히 망신을 당하겠죠. 가령 은밀한 범죄라면 외도, 또 불신자와 결혼하는 경우, 요즘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떳떳하지 못한 죄라고 생각이나 할까요? 그런 세상도 아닙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그렇고, 또 물론 요즘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불신자랑 결혼합니다. 불신자랑만 결혼해도 다행이죠. 타종교인과 결혼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예를 들어서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는 서로가 눈치 보고 시가 처가 눈치 살피며 교회 다니죠. 그러다가 조금만 지나면 안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해관계 때문에 다니는 교회는 지속성 있고 열매 맺는 신앙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저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적방한 하장으로 죄를 범하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오히려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경우도 있죠. 부끄러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일수록 오히려 그것을 덮기 위해서 상대방의 치부를 언급하고 비난하고 다른 이슈로 물타기 하고 그래가지고 더 씻지 못할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이런 진흙탕 싸움들이 상당히 교계 안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권징의 세 번째 단계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 취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거지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진행합니다. 이 마지막 권징을 듣지 않았을 경우 교회에서 추방시킵니다. 이걸 출교라 그러죠. 교회에서 추방시킨 후에 그 사람이 나중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원수가 안 되면 다행인 세상이죠. 한국 교계가 오늘날 왜 이렇게 개판이 되었을까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권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권징이 없으면 교회는 자멸합니다. 교회의 권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과 동시에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입니다. 교회 정관에는 반드시 권징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교회 최고회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동회입니다. 그 소집권이 당회원이나 당회장 목사에게 있습니다. 제가 담임하는 교회가 당회가 이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저는 임시 당회장으로 노회로부터 임명이 되어서 이렇게 광주 신실한 교회에서 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거취를 결정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공동회의 소집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죠. 목사 스스로가 참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 만일 당회원인 장로와 당회장인 목사가 한 통성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회 소집이 안 됩니다.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지요. 독자적 행동을 취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교회법상으로는 독자 행동을 취한 사람들이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의 거취 문제 등으로 혼란스럽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분열하는 경우는 거의 10중 8구 두 파로 나뉘어서 분쟁해가지고 발생한 일들입니다. 주로 목사파와 장로파, 원로 목사파와 담임 목사파. 교회 내에서 이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세상 법정까지 가죠. 그것이야말로 이제 교회가 막장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제가 속한 노회도 최근에 아주 부끄러운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2년 넘게 그것이 그냥 이슈가 돼가지고 원래 노회에 관심도 없었지만 개미 눈물만큼 남아있던 정내미조차 완전히 떨어져서 이제는 아예 노회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정관에다가 상세하게 명시만 해놓았어도 현실에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공동회 정관에 당회원이 특정한 죄악을 범했을 경우에 그 범죄 행위가 어떤 소문이나 유언비어라든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어떤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다수 증인들의 확인이 된다면 조치를 해야죠. 그래야만 교회가 한때 정말 교회를 시끌벅적 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가 정말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타 목사로 유명했던 사람 몇 명이 떠오르네요. 이런 사람들이 성범죄자였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정확한 치리가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 버젓이 또 한 살림 차려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윗물이 썩어 있으니 아랫물도 썩을 수밖에 없죠. 목사나 성도가 실수를 안 합니까? 그건 아니죠. 실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파렴치한 죄를 범한 자들은 권징을 정확히 해서 다시는 목사직과 장로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저희 교회에도 정관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여러 개혁신앙에 입각한 항목들을 조목조목 정관에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권징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 영적인 스승이신 안 목사님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교회 정관을 몇 년 전에 개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을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권징 조항은 구체적이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세부 항목은 제가 완전히 다 정리되고 완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아직까지는 교회가 특별하게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이것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실에서 정말로 안하 무인의 어떤 중생하지 못한 떨거지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판국에 그나마 정관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얼마나 더 큰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당회원들입니다. 당회원이라 하면 이제 교회의 대표 의결기구로서 목사와 장로의 두 반으로 구성된 것을 당회라고 부르고 소속된 이들을 당회원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장로교 헌법에 의해 세례교인 25인당 1인의 7위장로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당회가 구성이 안 된 교회는 세례교인 25인의 여건이 되지 않거나 또는 장로직을 수행할 사람이 없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항목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문이 우리 교회 정권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당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신앙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교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므로 한국교계의 전문 연구기관과 정통교단 총회의 결의사항에 의해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으로 규정한 집단이나 인물과 교류하거나 협력한 증거가 드러나면 당연직 퇴직하고 당회원의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둘째,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조직인 프리메이슨 운동에 가입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도 당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아울러 사탄을 숭배하는 이교 집단 로마교와 신앙과 직제일치를 주장하거나 WCC, WEA 운동을 옹호하거나 참여할 경우에도 당회원의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셋째, 당회원이 교회 내 외부에서 성범죄, 가정폭력, 사문서 위조, 당회록 허위 작성, 교회 총유의 불법 이전, 교회 총유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재산을 말합니다. 공금, 횡령 등의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로 성도들 앞에 드러나면 목사나 장로는 당회원의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 당연직 퇴직 조치되며 교회의 모든 자격을 상실한다. 일반 회원 또한 교회에서 당회원들과 같은 죄를 범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권징의 절차를 밟아 징계한다. 네 번째, 당회원이나 성도가 교회의 재산, 즉 총유에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하며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또한 당회장이 노회나 총회 또는 연합기관 등의 회장이나 임원이 되기 위해 불법 선거 행위와 교회의 공금을 유용한 것이 드러나면 당회장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다섯째, 교계에 널리 알려진 이단 조직에서 활동한 경력을 숨기고 교회에 은밀하게 숨어 활동하다가 그 사실이 적발되면 교회의 모든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고 징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방시킬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예배방해죄, 예배방해죄라 하면 형법 158조입니다.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158조에 의거하여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여섯째, 당 회원이 성도에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단으로 매도하거나 누명을 씌우는 경우가 발생하면 비대위를 구성하여 사건의 본질을 명확하게 가리고 누명을 씌운 자는 당회원의 자격과 공동회 자격과 성도의 모든 자격이 박탈된다. 일곱째, 한국 사회에 난무하는 반기독교적인 운동, 신사도운동, 비냐드운동, 예수전도단, 국제대학생 선교회 CCC,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 자유주의와 신신학 칼바르트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 등의 노선을 따르는 자는 당회원의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고 성도는 공동회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여덟 번째, 교회의 당회원이 정관에 명시된 규정을 무시하면 당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당회의 소집권이 자동으로 교회 공동회로 넘겨진다. 동시에 교회의 비대위를 가동하여 옳고 그릇된 유무를 바르게 판단하는 결의를 해야 한다. 아홉 번째, 교회의 정관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고 그 자격이 상실된 목사의 퇴직금 문제도 상세하게 명시하여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건 세부 규정이 필요한 거죠. 열 번째, 목사, 장로, 성도들이 세상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할 경우 권징을 받아야 한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바깥에서 어떤 죄악을 범해가지고 어떤 처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교회에서도 권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그것을 양심 불량한 것으로 취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작은 죄든 큰 죄든 상관없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습들이다. 자, 구체적인 어떤 항목들은 다 서술할 수 없고 다 작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징의 기본적인 원칙 10가지에 대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보다도 잘 시행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지막 때 교회를 지키는 것은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노예의 어떤 재판부와 총회 재판부의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목사 중심의 노예, 총회 재판부, 자, 사실상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주로 징계의 대상자들인데 목사를 제대로 징계하겠습니까? 목사가? 노예 규칙을 강화해야 되고, 사실 재판부의 성격도 목사와 성도 중심으로 재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상 법에도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이 이제 2006년에 통과된 것인데, 그러니까 선출직 지방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 등의 비리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거주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소환해가지고 해임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지방자치 제도는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각 지역의 공직사회를 더더욱 부패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무슨 지방자치 제도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는 너무나도 폐쇄적입니다. 교회의 공동의회 정관에 부정부패에 관한 세세한 항목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한국 교계가 사는 길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권징을 행하고 또 권징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도들이 공동의회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교회가 무슨 벌을 주는 기관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다 감싸주는 것이 아니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까 그 말씀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을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사랑을 강조하시니까 정말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 굉장히 통 큰 생각을 했다 여기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7번씩 40번,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죠. 무한정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교회의 권징을 시행한 후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유혹을 바가지로 먹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응당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권징 절차에 따라서 권징을 하고 나서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잘못을 범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들이 스스로 잘못을 빌 것 같아도 도리어 적반하장의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죠. 적반하장이 뭡니까 여러분?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입니다. 잘못을 행한 자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진짜로 도둑놈한테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권징을 시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한다? 그 기독교 아닙니다.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 세상법을 어기고 범죄한 자가 감옥에서 나와서 회개하고 신학교에 갔다가 목회자가 되는 경우를 여러분 많이 보셨지요? 최근에도 보셨죠? 이것은 분명하게 교회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값을 수용 생활을 통해서 치렀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그냥 찌그러져 가지고 자숙하며 살아야죠. 찌그러져서 뭘 잘했다고 목사가 된다고 그러고 자빠졌습니까? 신학 공부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아무나 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과거에 유명한 조폭들이 그런 짓을 했죠. 집어를 개 못 준다고 결국 그 자리에 있는 놈들이 자기 신분 세탁하려고 사용하는 것이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짓거리입니까? 히데오 고문기술자 이근한 잘 아시죠? 이 사람이 목사 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범죄자 출신은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현재 범죄한 목사도 다 잘라내야 될 판에 뭐 어디 할 것이 없어서 전과자들을 목사를 시키고 있습니까? 뭐 목사직이 뭐 갱생 프로젝트입니까? 그래서 교회법으로 범죄자 출신 전과자가 이제 목사나 중직자가 되는 것은 그는 원천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무시간 이들은 선교 초창기에 있었던 이기풍 목사님이나 김익두 목사님도 깡패 출신이었다는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해요. 뭔 헛소리를 합니까? 그분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어디 순교자들을 현직 깡패, 진행형, 악랄한 범죄자들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순교하고 나와서 그런 말 하라고 하지요. 그러면 역사가 그 사람을 평가하겠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이 시대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가 너무 혼탁해졌지만 그래도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있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권징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다가 등을 돌리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정작 교회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일 터지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징계하고 이런 일들이 다 미봉책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그것이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사꾼 목사를 경계하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이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이번 시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목사라면 인간으로서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만 가증스러운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사꾼 목사는 거짓 목사지요. 그들은 일이 즉 사탄의 세력과 사상이 다가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들입니다. 목사가 무엇입니까? 자고로 자신이 이끄는 양들의 상태가 어떤지 일이나 짐승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노심초사 신경 쓰고 돌봐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신경 써야 되고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저보다 형편이 안 좋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언제나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도와줄 수 있을 때를 기다립니다. 또한 사꾼 목사의 특징 하나,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습니다. 거짓 목사들은 대충 전합니다.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 됐다가 저거 됐다가 왜 항상 반복론만 추구를 하니까 수고로운 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쉬운 길을 찾을까를 고민합니다. 사꾼 목사들은 용두사미가 그 특징입니다. 내 시작은 창대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미약하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언제나 시작은 거창하게 하지만 마무리 못합니다. 왜?
말씀드렸죠? 수고로운 것을 싫어하고 쉬운 길만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목사는 성도들을 어떻게 잘 목양을 해야 할지를 두고 골머리를 알아야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지도해야 하는 목사는 성경과 교리와 상식에 박식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당시에도 그랬고 중세기에 사악한 로마교도 성직을 매매하는 일들이 있었죠. 성직 매매가 타락의 전조입니다. 한국 교계도 사실상 성직 매매를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돈만 주면 1년이면 목사 자격증 그것보다 더 빨리도 나오는 군소교단도 있어요. 이런 무자격자들이 다 목사가 되니까 교회 안에 비성경적 사상, 이단 사상, 사탄의 사상이 범람하여 성도들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자들이 목자랍시고 양무리를 이끌고 있으니 어찌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갈수록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 것입니다. 바른 목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은 시대가 한참 전에 이미 도래했죠. 마지막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혼인잔치 비유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 받은 성도들은 오늘이 나의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인간은 없습니다. 중생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일어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죠.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또한 구원관이 흐리멍텅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 어떤 죄는 평생 올가미가 됩니다. 또한 우울증도 생기고 자살 충동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징계는 무엇입니까?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육수단입니다. 순종을 잘한다고 해서 징계 안 받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점은 징계는 분명히 교정의 수단으로서 징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곱째, 결국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 의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도록 섭리하시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바른 양심을 주셔서 교회를 개혁시키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일도 하십니다. 오늘날 죄를 범하는 목사들의 죄상이 정말 만천하에 밝혀져 가지고 개망신 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심판에서 비롯된 일들입니다. 보는 눈이 없다고 해서 계속 악을 도모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은 현실 세계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초에 권징받는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됩니다. 교회의 순결과 화합을 깨트리는 죄,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가 그냥 공개적으로 이행하기를 거부하고 방종과 불경스러운 삶과 악행과 음란죄에 빠지는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태만과 게으름 속에서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보다 못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에 주신 7일을 무시하는 것 아주 불신앙적인 일입니다. 교회를 떠나려고 할지라도 권징 받고 떠나라. 이것이 정말 현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들락날락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고 목사들은 교회 출석 가지고 장난치는 격가지들한테 노란하고 있어요. 안 오면 어떠나 이런 걱정하니까 제대로 교육도 못하고 그냥 오게끔 하기 위해서 살살 달래는 이야기는 해주고 그거 다 죽이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교회가 질적으로 나빠지는 겁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요, 주께서 주신 명령에 우리는 진실하게 신실하게 순종합시다. 이 세대가 더욱 교만해진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변함없이 참된 교회의 이와 같은 외적 표제를 지키면서 넘어진 자를 회복시키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픔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진짜로 오히려 회복과 풍성한 은혜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겉돌다가 끝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신실한 권징 집행을 통해 우리 모두 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강의가 언제 있을지는
또 이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제 내적 표지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때 또 이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효널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